깊고도 넓은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속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받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고요? 네, 옛날에는 많이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좋아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마 나이를 들어가는 건가 봅니다. 이제 TV를 이렇게 찾아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한데,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썸네일을 지나칠 수 없는 한 썸네일이 있었는데, TV의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콜린 크룩스라는 주한 영국 대사가 등장한 것을 잠시 한 10분 정도에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콜린 크룩스라는 이 주한 영국 대사의 이력이 참 특이한 게요, 남과 북을 넘나들면서 남과 북의 대사를 역임한 세계 유일한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명 전권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사 아시죠? 대사가 어떤 나라에 파견되면 그 대사는 자신이 국익과 그 정부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특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당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 TV 프로그램 보면서 이 전권 대사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전권 대사,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으로 파견받는 이 전권대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여운 깊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기독교 북카페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이분도 주중 대사였고요. 이때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오늘 인트로를 좀 장황하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표현이 어쩌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독백 형식으로 오늘 탄식하는 이 말씀의 이해의 키포인트가 되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특명을 받은 대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파견하게 하신 셈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게 된 이래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고, 또 반대로 언약 백성과도 동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이 관계, 이 독특한 이 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대사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 그리고 또 언약 백성 이 둘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탄식의 형태의 이 독백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독백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누구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언약 백성의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고 조명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조금 더 한 발짝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사 중에서도 소위 눈물이 많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도님들 중에 유독 이렇게 기도하면 저처럼 툭 하면 우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으시죠. 유독 눈물이 많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주위에 꼭 한 분씩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보면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짧은 4절의 본문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레미야의 십자가다라고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예레미야의 십자가.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십자가. 예레미야는 1차적으로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언약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슬퍼하는데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파견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짊어져야 할 그의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심판하심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슬프고 아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첫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틀리며 나의 창자가 뒤틀리고 그렇게 찌르는 어떤 육체의 고통에 빗대어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독백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 3가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독백을 보면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 가르치는 장로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살아갔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오늘 현대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그 사역자들, 또 장로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전부를 내어드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고드란트, 즉 전부를 바친 복음에 미쳐 있는
좀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광인들로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 예레미야의 독백 속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죠? 자기의 인생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공동체가 먼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들의 시선과 몸짓은 그 보냄받은 공동체에 뿌리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특별히 존귀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사역자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귀 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역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때문에 우리는 장로들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일평생을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언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 받은 자들을 우리가 특별히 존귀 여겨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독백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나 아닌 남들을 위해 이 흘릴 수 있는 이 눈물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우유동교회는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레미야의 이 독백은 결코 한 개인의, 이 한 인물에 국한된 어떤 안타까움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통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굉장히 공동체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독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그 언약 백성의 어떤 전체를 대변하는 그 영혼을 꿰뚫는 어떤 탄식, 우리가 그런 시편을 보듯이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처참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변하는 탄식,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얼마나 아리고 쓰라린지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바라보며 통탄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독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받는 진노가 너무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잠긴 이들을 향한 그 마음, 동해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어지는 20절 말씀부터 19절 하반절 말씀부터요. 죄송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순양 뿔나팔 소리가 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순간에 내 집이 허물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벽이 무너져 내렸다. 저 경보 봉화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하느냐. 저 경보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느냐.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게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너희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요지부동인 그 언약 백성들, 아직도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이들이 감내해야 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고통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정말 많이 하죠.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언제 나 아닌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 타인들을 위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았는가? 그게 언제적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슬프고 아프다,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그 찌르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저 사람의 그런 모습, 하나님께 크게 혼나는 모습들까지도요, 그러한 모습을 내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이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참으로 공동체적이고 참으로 교회적인 정체성을 담은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노골적으로 제가 하나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청년 분들도 계시죠? 우리 청년분들도 제가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오면서 아마 자신의 어떤 시급한 문제들, 뭐 결혼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오늘만큼은 한번 청년부 자체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그 의미가 바로 그런 타인을 위한 눈물,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독백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이 고통의 독백을 이 정도로만 보고 마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이것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닐까요? 저들만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특별하게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건한 자들이 거머쥐는 이러한 유에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며 고통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같이 아파하는 정도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 했죠? 울라. 네, 이 정도에서만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당함의 초점 역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통탄함마저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선 두 가지 적용만으로는 선지자의 이 고통의 이 독백의 근원을 우리가 다 밝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통찰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내 백성은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주어는 예레미야와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중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예레미야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걸 그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닐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혼자 착각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 속에서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리 안에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재미있는 한 논문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고무손 착각 실험입니다. 고무손 착각 실험. 실험자의 실제 손은 다른 곳에 두고요, 가짜 손을 사람의 시각에 미치는 곳에 두면 실제로 그 진짜 손에 자극을 두지 않아도 가짜 고무손에 이 충격을 줄 때 마치 그것이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통증 자각을 일으킨다,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다른 사물을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착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 정보와 이 피부 감각의 정보 간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고무손 착각 실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고통스러움이 마치 이러한 유의 과장 또 인지 불일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 중에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적인 정보에 의하여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선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까도 2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신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동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사로 그의 모든 감정은 그의 독자적인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독백 속에 슬프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각이 없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 속에 이 신약적인 예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는 헬라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고통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슬프고 아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첩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동일시될 수 있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하박국과 같은 인간 대사들과는 조금 더 슬퍼함의 본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슬퍼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퍼함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조금 더 풍성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참 하나님으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사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같으면서도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메시지의 정확도는 대사보다는 대통령에게 분명히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34절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과 우리가 함께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찢어지는 듯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픈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예레미야의 십자가라는 별칭이 붙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독백적 탄식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통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독백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여러분 더욱 존귀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해야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